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를 돌이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양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또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복받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이 기억나? 언젠가 나 주님이 말씀을 안 들어서 내가 쫓겨날 거야 라고는 말씀이에요. 쭉 이런 말씀이 나와요. 흩어질 거야, 쫓겨날 거야, 재앙이 임할 거야.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기억해. 여러분도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내 인생에 조금 삐걱거리거나 내 인생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래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랬어요. 여호와께 돌아오면 된다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오면 되는데 오늘 이것이 말씀이 7번이 나와요. 7번. 7번은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7번이라는 것은 무한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이 몇 번이냐, 몇 번까지 용서를 해주면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거죠. 그럼 77, 49, 490, 70번이 아니라 이게 무한대로 계속 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무너질 때가 있어요.
다 여러분들 겪으셨잖아요. 저도 겪고 정말 이제 무너질 때가 있고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고 더 이상 이제 정말 하나님 이대로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가 뭐 가장 먼저 할게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 거죠. 돌아오라는 말이 뭐냐면은 주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어라.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 있기만 해야 해.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장소에 나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우리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면 두 번째는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졌거든. 여호와께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지금부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이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래. 이렇게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흩어졌고 쫓겨났지만 하나님이 다시 모으시는데 어디까지 모으시냐 하면은 4절을 보면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래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서 다녔으면 하늘 끝까지 쫓겨났다는 거야. 하늘 끝까지. 하도 쫓겨난 민족이기 때문에 하늘 끝까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옥까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 끝까지 떨어져 있다라도 지옥 끝까지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회복을 시켜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기서부터 다시 모으실 거고 이끄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5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다시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다시라는 말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엄청난 일을 여러분의 마음에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그렇게 바꿔버린다는 거죠.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을 할례를 베푸신대요.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래요. 할례를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 우리가 정말로 이게 질긴 부분 이거를 잘라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주님이 이와 같이 행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내 마음 나도 모르게 자꾸 넘어지고 자꾸 화가 나고 이렇게 어두워지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님께 돌아온 나에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이렇게 내 마음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막 이런 마음이 그럴 때가 있어서 여러분 다 예수 좀 믿은 거잖아요. 근데 예수가 왠지 믿어볼까 할 때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고 교회 나올 때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온 거예요. 주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올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래요. 생명이란 것은 우리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생명, 헬라로 말하면 하늘 생명이라는 뜻이래요. 성경에 나오는 엘리트 중에 젊은 부자 관원이 나오잖아요. 그 젊은 부자예요. 젊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에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다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생명을 달라고 왔어요. 뭐가 부족하겠어요, 세상적으로. 그런데도 뭔가가 계속 부족한 거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2%가 뭔가가 부족해요. 그래서 생명을 주셔서 나도 하늘의 맛 좀 보게 해달라고, 나도 사는 것처럼 좀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런 관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생명 다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는 거잖아요. 계속 우리 마음에 무언가 행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그것을 얻어서 생명을 얻어서 생기발랄하게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와 같이 또 영생을 다스리게 만드신 그 신비한 인생, 그것을 즐겨야 하는 것. 우리가 계속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정말로 정말 기쁘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기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키고 한번 떠나잖아요. 그럼 별거 아니야. 떠나보니까 별거 아니네. 예배 안 나와도 별거 아니네. 별일도 안 생기네. 그러면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 진짜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기 살기로 예배를 나와야 돼요. 하나님 모든 문제는 예배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안 풀어지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그냥 내가 막 달려다니잖아요. 그게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묶이기 시작을 하다 보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안 되겠구나, 다시 주님 앞에로 나오는데, 그러기 전에 주님 앞에 계속 나와서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를 드리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도 지금 예배가 자꾸 소홀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좀 아파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이 주의 종들도 부모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여러분들 잘 되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이 땅에서 풀리고, 그래서 정말 힘들지 않게 축복받은 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 바람이잖아요. 근데 예배가 자꾸 멀어지다 보면은 이거 힘들어요. 아침에 나오기 힘들으면 저녁에 나와서 기도 드려야 되는데, 저녁에 나와서 기도 드리는 사람도 별로 없고, 새벽 예배도 점점 멀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힘들 때 하나님 찾고 찾아서 조금 살만하면 조금 또 한 발 빼고 이러면 안 돼요. 에레미야 32장 3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돌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그래서 경외가 뭐예요? 경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경외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넣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에레미야 32장 4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영이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은 그들이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대요. 주님을 떠나지 않게 주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너네들 나 사랑하니? 그럼 나도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너네들 땅에 심어서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은혜를 줄 거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대요. 그 땅에서 모든 것을 심으면 그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신명기 30장 8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스스로 행하게 될 거다. 기독교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켰고, 말씀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라 시인하잖아요. 그럼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그리고 먹고 같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주 쉬워요.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가 여러분 안에 계신 것만 믿고 그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듣는 것, 나 말씀 못 들어. 그렇지만 감동으로 다 와요. 못 듣는 사람은 내가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불안해. 뭔가 불안해. 그러면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해도 괜찮아. 기뻐. 이걸 하면, 선을 베풀면 기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분별한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함이, 이 악이 내한테 같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악이 나를 먼저 끌고 가버리는, 순식간에. 그러니까 거짓말도 순식간에 나와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보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명분을 얻어요. 예수를 믿으면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자녀의 명분을 다 얻으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가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아들이 되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 값없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양자로 입적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녀롭게 살아갈 수 있는 영이라는 힘과 실제적인 무엇인가 들어갔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귀신의 특징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또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 우리가 또 양신 역사를 같이 하나님의 영도 받고 귀신의 영도 받고, 그래서 양신 역사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양신 역사를 하는 사람이 아주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고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완전히 악한 영에 들렸어도 그것을 다 뽑아버리고 말씀으로 꽉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걸 영분별을 못 해가지고 지도하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이게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막 뭐 알아맞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교회는 다니고, 그래서 그걸 그냥 하나님인 척하고 마구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기도원에 뭐 기도 이렇게 은사 받아서 사역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아주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악한 영들의 역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혈기의 귀신이 들어가면 옆에 이렇게 보면은 눈이 뒤집혀 있고 뭐 귀신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막 때리고 발로 칼로 막 찔러 죽이기도 하고, 지금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그저께도 그거 봤는데, 어제도 또 그 데이트 폭력에 대전에서 또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대전에서 일어났는데 그 신고를 막 하고 그래서 잡혀가는데 그 형량이 아주 법이 약하대요. 그래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많대요. 애들이 조금만 혈기 나고 안 만나겠다고 그럼 막 때리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예수 안에서 다 나의 자녀들, 나의 뭐 손녀들, 손자들, 이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온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귀신의 형상이 나타나서 우리가 그런 때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들어갔다면 그렇게 되지 않고, 앞으로는 예수 믿는 아이들이 점점 없어지고 폭력은 점점 난무해지고,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애들이 귀신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옵니다.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능력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율법대로 살라고 계속 강요를 당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마음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그냥 힘들은데도, 박진지 집사님 얼마나 힘들겠어. 새벽에 나와가지고
이 직장에서 일하고, 그죠? 힘들잖아. 그래도 그냥 내가 살아야 되니까 죽으라고 그냥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 새벽에 잠 안 자고 여기 앉아 있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마 감동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들어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잖아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도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앞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말씀대로 살도록 자꾸 그런 소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복이 되기 때문에 결국 축복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구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9절 30장 9절 신명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양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소산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 돌아오기만 하면, 말씀으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오고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을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렵지 않다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써 있잖아요. 어렵지 않다잖아요. 먼 것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로 어렵지 않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래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할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은 멀리 있지도 않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14절에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손에 안에 있어요. 그래서 능히 그렇게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6절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읽고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가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